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새벽부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평생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과 최연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 기도 훈련에 동참합시다. 아멘. 위기가 딱 오면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기도하되 특별히 기도하시면 더 간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쭉 주의 길 따라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입니다. 703쪽 역대하 33장은요 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히고 있는 이 손꼽히는 므낫세의 죄악과 그리고 그의 회개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의 악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설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한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워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왕을 공중에서 죽이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33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므낫세가 행한 악행에 대한 기록인데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지요. 그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까지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악한 왕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므낫세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침략하여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난 중에 므낫세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왕위에 앉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므낫세의 마지막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기도와 회복, 업적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죽어 예루살렘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 아몬이라는 왕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악행을 행했고 그의 짧은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아몬은 22세 때 왕이 되어 2년간만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므낫세의 초기 악행을 본받되 그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반역하여 이 아몬을 죽이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하는 기록과 함께 오늘 33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원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 므낫세의 가증함과 그리고 돌이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길을 걷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가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가증한 일 계속적으로 우리 열왕기에도 마찬가지고 역대기에 나오는
네, 단어인데요, 가증한 일 구절인데요, 토에바라고 합니다. 몹시 싫어하다,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그리고 싫어하시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토에바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방금 읽으셨겠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신앙개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버지를 위기 속에서 도와주셨는지 분명히 어릴 적부터 자신의 눈으로 보고 또한 듣고 자랐을 텐데 왜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걸어갔던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이 자녀인 므낫세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님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아들 라이아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바로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엄마가 목사라서, 아빠가 안수집사라서,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므낫세의 이 악한 행위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살피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내 아들들, 자녀들, 손주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등 뒤를 돌아서서 므낫세처럼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고 무려 55년간을 통치했는데 12살이라 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예찬이만한 나이죠. 그 나이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서 주위의 정치 세력이나 이방 문화에 휘둘릴 가능성이 얼마나 컸을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안정과 권력의 유지를 위해 다신교적인 혼합주의를 그가 받아들였지 않았겠습니까? 역대하 24장에 보시면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7살에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서 그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개혁을 돕고 그가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가 그 길을 따르고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 불행한 결말이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므낫세 곁에는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므낫세가 그 길을 영적인 지도자를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당신의 세우신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선지자를 늘 때마다 보내주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 므낫세의 가증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악행을 하나님께 행했고 다시 만들어 섬겼어요. 겨우겨우 산당까지 없앤 그 가증한 것을 이 므낫세가 다시 만들어 섬겼다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함께 묵상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몰록, 우상, 이방신이었던 몰록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 행위를 이 므낫세가 또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치며 사술하고 신접한 자들을 따랐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딱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는 악을 많이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무엇을 받고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왕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라, 온 나라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자, 아주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피역의 길로 이끌었던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름의 뜻은 망각하는 자, 잊게 하는 자. 이름의 뜻대로 그가 살았다는 것을 보십시오. 자신도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잊게 했던 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로 징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방금 읽은 부분 보시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므낫세의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데,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좀 늦게 깨닫긴 했지만 환난을 당할 때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길을 걸어간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왕위에 앉히셨다는 기록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지만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지금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5절에서 16절 보실까요?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15절 16절에 그가 다시 만들어 세웠던 모든 우상과 제단과 그리고 산당을 다시, 아니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상과 제단을 없애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의 신앙이 완전 180도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회복된 뒤에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가장 악한 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확실한 방향의 변화를 보여줬던 왕이 므낫세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확실한 돌이킴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다면 그 악한 길에 가는 길목에, 그 길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를 철저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걸어나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유다 백성들도 죄의 길로 이끌었던 므낫세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도 죄의 습관, 우상, 교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확실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로 다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와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평생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오늘도 병상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 맞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걷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던 므낫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앴던 모든 악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만들어 행했던 하나님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므낫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누구든지 방향을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말로를 아버지 우리의 말로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나와 내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걷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오늘 주님이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 모두 다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에게 전수되지 않았고 므낫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의 아들 아몬이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걸어간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새벽부터 하나님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의 하나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역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뜻이 입술과 삶이 주님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 육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